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며칠 전 부산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찌르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왜 너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다 죽이겠다고 했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죠. 바로 어젠가요, 경기도 어디에서 한 남성이 4살 아이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4살짜리 아이를 그 어른이 두들겨 팼냐? 삼촌 싫어. 이야기를 했다고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몸은 어른인 것 같은데 속은 꼭 아이하고 4살짜리하고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 아이 건드리면은 분노하는. 그래서 한병철 교수 피로사회라는 책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읽어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병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박테리아적이거나 어떤 바이러스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일어나는 것들은 오히려 신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많고 막 이렇게 질병이 많아서 이 사회에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경증적인 현상들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외부에 의해서 너무 강요되고 또 강요되는 그 구조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소외가 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신경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단어 이 자체가 이제는 해석을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구나. 뭐 받는 거, 누르는 거, 압박하는 거. 스트레스가 올 때에 사람들은 크게 3가지 증상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우울입니다. 스트레스에 막 물려서 자기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은 스트레스가 오면 그 스트레스 자체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올 때 스트레스에 눌렸다가 모아놨다가 터트리는 분노입니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분노나 또 불평이나 이런 우울, 불평이라는 것은 약간 우울이나 분노의 어떤 중간 정도의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이나 불평이나 화는 우리 사회의 병리학 증상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우울하고, 어떤 이는 불평하고, 어떤 이는 막 분노하고 터트리고, 어떤 이는 왔다 갔다 해요. 우울했다가 막 터트렸다가 막 불평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특별히 오늘 이 3가지 중에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이전의 이미지를 보면 사울은 상당히 겸양지덕을 가지고 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점잖은 사람, 맞죠, 여러분? 예의를 갖춘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사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개인적인 확신을 4번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 사울이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사울 자신도 그렇고 왕이 뭐 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집에 돌아가서 뭐 했냐? 그냥 자기 밭에서 밭 깔고 농사 짓고 소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 내 의아리 죄송해요. 그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가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길르앗 야벳에는 약간 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편이에요.
서편에도 요단강 동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편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서편에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땅을 분배받았죠. 루벤이나 뭐 가시나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하스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근처에서 진을 치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니까 도저히 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뭐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모든 오른쪽 눈을 뽑아야지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모욕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그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한 일주일 말미를 달라 해가지고 이제 온 백성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느냐.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나하스라는 말의 뜻은 나하시라고 해가지고 그 뜻 자체는 뱀이에요. 뱀. 그 뜻이 뱀이에요. 여러분 성서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요.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징그러운 뱀 그 이름을 자식 이름을 뱀으로 짓겠어요? 근데 나름 그 당시에는 뱀이란 이름이 뭔가 좋은 의미가 있었겠죠. 강력한 의미라든지 탈바꿈하는 뭐 지혜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그때는 뱀처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사협회도 보면은 그 상징 문양에 보면은 그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뱀이 치유하는 뱀 한 마리가 자기 뱀 친구가 다쳤을 때 약초를 물고 와서 먹여가지고 살린. 그래서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뱀들 그 맥락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뱀 이꼴 사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하스가 너희의 눈을 다 뽑고 너희를 모욕하겠다. 여러분 눈을 뽑아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영원토록 너희를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살게 하겠다. 이게 완전한 굴복.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소식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와서 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의 눈을 안 뽑더라도 리더의 눈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의 힘줄을 끊는다든지 아주 악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하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너희 눈을 다 뽑고야 내가 너희를 살려는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때 우리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구원해 줄까? 마침 그때 사울이 지나가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보고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나하스라는 암몬의 사람이 올라와서 지금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언약할 수 없다. 이 말을 다 전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사울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함에 사울 안에 노가 원래 점잖은 사람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 노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끌고 왔던 소 2마리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보내가지고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이 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냐 하면 33만 명을 모았습니다. 33만 명. 그래가지고
33만 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새벽부터 막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날이 한창 더울 때까지 공격을 했는데 두 사람도 같이 있지 않을 정도로 초전박살을 내버린 사울의 첫 번째 왕의 그 임무 수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룩한 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도 화나게 하시는가?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우리는 분노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노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도 내놓지 않고 백성을 그렇게 모아서 전투할 생각을 못 했겠죠. 아, 이거 어떡하냐? 장로들 모아서 그냥 회의나 하고 그냥 야, 이거 일단은 후퇴하자 라든지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감당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그에게 나하스보다 더한 분노가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폭탄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는 일종의 에너지 폭탄입니다. 이 노를 어느 방향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불을 파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집어넣어서 한 번에 터뜨려 버리면 아무리 큰 바위라도 한 번에 깨져가지고 석탄도 꺼내고 다이아몬드도 꺼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사람 있는 도시에 던져봐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핵폭탄을 핵융합 발전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걸 쓰는 걸로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그걸 폭탄을 만들어봐요. 그 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너희의 감정은 네 거니까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좋은 대로, 너의 소견대로 해라. 이건 사사시대예요. 그러나 왕시대는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나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 왕의 그를 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분노의 열매는 없어요. 분노의 열매. 오래 참음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의 노가 터지게 되었는가?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분노, 줄여서 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 거룩할 성자의 화자, 성화. 인분과 성화가 있는데 거룩한 분노와 인간적인 분노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 달라요. 내용적인 측면과 방향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분노는 그 방향이 항상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나예요. 나의 기대를 건드릴 때에 그 뇌관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뇌관이 터져가지고 타인을 향하여 그 폭탄이 날아가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그 방향이 나를 변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타인을 만족하는, 너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노라도 방향과 내용과 색깔이 달라요. 인분의 색깔은 뭐냐? 인간적인 분노. 이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가둬놓기 때문에 어두워요. 근데 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무채색인데 이걸 어디다 가두느냐? 내 안에 가둬가지고 어둠컴컴한 곳에 가둬가지고 그 색깔이 어둠컴컴해지고 이끼가 끼고 회색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분노는 거무튀튀한 색깔이.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어, 붉은색 장미꽃을 닮았어요. 왜? 열정적인 색이었어요. 열려 있습니다. 나를 향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열어놓은 분노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도 비치고 막 장미꽃처럼 이 연산홍처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색깔이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색깔이. 사울이 나하스의 말을 전해 듣자 지금까지 왕으로서 살면서도 그저 밭만 갈고 농사 지으면서 손 몰고 다녔는데 이제는 밭을 뒤로 하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소 2마리를 두드려 잡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그에게 노가 임했을 때. 소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중요한 재산이에요. 2마리 여러분 잡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나하스를 물리쳐야 되는 그 과정에서 소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한 분노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손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가 날 무시해?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에게 밥을 못 갖다 주고 순서가 바뀌었잖아. 내가 한참 기다렸는데 날 무시해? 죄송합니다, 손님. 물은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날 무시해? 손님 죄송한데 저희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면은 셀프라고 말을 해줘야지. 뇌가 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터져요. 인간적인 분은 언제나 타인을 원망하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터뜨리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화를 냅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학원도 보내고 간식도 챙겨주고 다 해줬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기대를 못 채워줘. 그래 좋다. 막 어쩌겠나. 너희 엄마가 머리가 안 좋은데 이러면서 지나갔어. 근데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에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정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도 화가 나. 근데 인생이란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수긍하고는 넘어가는데 그 마음에 분노.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기대, 내 중심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남편이면은 좀 경제적인 것도 잘 채워줘야죠. 이 정도밖에 못 벌어주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는 남자다움이. 남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전구담화 하나 못 가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전구 하나 다는 것도 밖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갈아요. 전혀 못해. 남자가 말이야. 쪼잔해가지고. 여러분,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쪼잔하다는 말입니다. 그 굉장히 싫어해요. 진짜 쪼잔한 사람한테 쪼잔하다는 말을 하면요, 뒤집힙니다. 뇌관,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안 쪼잔한 사람한테 쪼잔하다 이야기하면 별로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정말 인색하고 쪼잔한 사람한테 그걸 딱 건드리잖아요. 뒤집혀요. 그게 뇌관이에요.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나 중심으로 기대가 있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젊어서 다 결혼을 했으니까 외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닦고 조이고 뭐 기름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나가는데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 저기 무슨 저녁이 비슷해. 뒹굴고 막 경상도 경북말로 북덕강세이라 그러는 북덕강세. 북석 강아지. 도대체 누구 보여주려고 지금 그러냐. 집에 왔는데 집이 다 지저분해. 그 남편들은 특별히 배가 고프면은 더 화가 터져요. 배가 고픈데 집이 지저분하고
내가 시켜놓은 것도 안 했다.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분노는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인간적인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이런 분노는 누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약속을 어겨서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시죠? 막 트럼프가 막 저러고 해가지고 막 열받고 지금 달려가서 멱살 잡고 싶고 그러잖아요. 김정은 트럼프가 잘못해서 우리는 화를 잘 안 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교우들 사이에, 구역 식구들 사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채워줘야지 하는 마음. 목사는 그런 게 없을까요? 목사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도. 내 안에 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배웠지만 사랑할 존재지. 사랑할 존재지. 그로 통해서 내가 꼭 만족을 얻을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가정사역 하시는 송기른 목사님 부부싸움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생겼던 갈등,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싸워라. 공소시효를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그 이야기 또 꺼내고 결혼한 이날 이때까지 당신 그거 하나 못 변하느냐고. 고난 있었던 그것만 24시간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절대 관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축구나 야구 경기처럼 온 동네 막내 소문내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싸우되 1m 이내에서 싸우고 장외 경기는 금물이다. 무대를 막 친정으로 옮기고 시댁으로 옮기고 막 교회로 옮기고 막 구역으로 옮겨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투도 보세요. 치고받고 해도 딱 그 안에서 하고 땡 치면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껴안고 막 손 들어주고 1m 그 안에서만 싸우라.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폭언하지 말고 상대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라.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낳는다. 그 폭력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또 다른 폭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또 다른 폭력의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 부부싸움에 승부에 연연하지 말아라. 부부싸움 이긴다고 메달 받는 거 아니다. 부부싸움 이겨서 오면 제가 부부싸움 이겨서 메달 받은 사람 있습니까? 싸운 뒤에 분방하지 말고 빨리 화해하고 합방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고함 지르지 말고 욕설도 하지 말아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칼로 물은 못 뺍니다. 그러나 칼로 얼음은 때리면 깨질 수 있습니다. 인격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서 조금 분노가 나와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인격 그 자체를 건드리거나 그 사람은 친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다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은 점점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칼로 치면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얼음을 치는 것처럼 되어서 깨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노는 죽이는 분노,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살리는 분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영적인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죄를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죠.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영 엉망이에요.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막 휙휙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불의와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고 그 상을 뒤엎고 모든 짐승을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언제입니까? 배신당했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 은 30을 집어넣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죽음의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분노하고 딱이라도 때릴 수 있는데 예수님 가룟유다의 입맞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면서 따귀를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의 외식과 죄악과 욕심, 그 죄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때 제가 불평이 아니라 분노한 것에 대해서 화를 터뜨린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기 멀리 운동 갔다 와서 냉장고 열어서 냉동실에 하도 배가 고프고 막 그래서 곶감을 먹었던 이야기를 했죠. 곶감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향해서 팍 터뜨린 거예요. 냉동실까지 썩었다고. 도대체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때 제 들었던 생각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뭐 화가 막 터져 나오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화명대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산성터널 거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 별로 막 삐그덕거리는 자전거 타고. 얼마나 힘이 들고 막 배가 고픈지. 근데 먹었는데 썩은 거 먹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아내 잘못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것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했기 때문에 화를 거기다 막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겠어요? 조용히 그냥 곶감 치우면 되죠.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을까?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 책에 부부가 그렇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회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위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는 마음으로 살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오래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또 아내도 부족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으면 채워줘야지. 채워줘야. 언제나 처음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체험받고자 하는 그 생각만 있으면은 그것이 뇌관이 되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멋진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건강도 지식도 모든 것이 연약해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치매가 와도 언제나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분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며 그것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 죽었냐, 하나님 놀러 갔느냐, 온갖 모욕을 해도 어느 누구도 그 모욕 앞에서 일어서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한 분노가 터져났어요. 그리고는 물맷돌 2개 들고 갑옷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 들고 나아갔습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거든요. 그 음행은 육적인 음행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연병이 막 급하게 퍼질 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는 여인과 남자를 찔렀는데 그 창이 그들을 관통해가지고 땅바닥에 꽂혀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찔러서 그들을 죽였을 때에 그 연병이 그 땅에서 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노는 하나님의 노였습니다. 죄와 형벌을 죽이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노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잖아요. 다이나마이트, 노도 마찬가지예요. 노도 폭발력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성령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 손에 올려질 때 분노조차도 그것이 힘이 되고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 앞에서 분노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분노하는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 앞에 분노하고 불순종 앞에 분노하고 어떤 이는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나는 이 음란을 끊지 못하는가? 그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도 분노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명예 건드리면 그제서야 인간적인 분노 정도를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분노 앞에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감정조차도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처럼 살다 내일도 지나고 모레도 지나면 이렇게 살다 우리는 금방 하늘나라 갑니다.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게으름 앞에서 분노하고 불순종 앞에서 분노하고 나는 왜 그렇게 새벽 기도하자 그러는데 새벽 기도도 못 드리는가? 한 번도 분노한 적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계기가 되지 않는 거죠. 분노 앞에서 이런 분노해봤습니까? 나는 왜 어제도 분노하고 오늘도 분노하는가? 그것 앞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노가 아닙니다. 혹 남편을 혹 아내를 혹 자식을 혹 교우를 인간적인 분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음란 때문에 우리의 인품에 변화가 없고 외식할 때에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막 분을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분노하는 그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못하고 겨우 내 자존심 하나, 내 물질 하나, 인간적인 뇌관을 건드릴 때 분노하는 우리 자신,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적인 분노가 다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분노하셨습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향한 주님의 분노는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분노가 커도 사랑 안에 던져 넣어버리면 돼요. 분노가 핵폭탄처럼 일어나도 온 우주에, 지구에서 핵폭탄 터져도 온 우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핵폭탄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넓고 깊고 영원해. 그 사랑의 분노.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향하여 분노하십시다. 거룩한 분노. 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분노와 불만족이 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 인분, 이 인분은 인분처럼 우리가 던져버리고 죄를 향하여 분연이 일어나 사명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분노로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분노를 묵상하였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회개 없음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욕심 앞에서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내 죄는 다 내려놓고 분노하는 인간적인 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동안 자기가 잡고 있었던 밭도 내려놓고 소들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생활들을 내려놓고 분연히 일어섰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을, 우주 같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터뜨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주님 따라가고 기도로 주님 따라가고 전도로 주님 따라가고 잠시 잠깐 후면 만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혁이 있는 거룩한 분노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